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고난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글쎄요. 그때는 처음엔 너무 화가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냥 그때마다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모든 걸 토스했던 것 같아요. 저 최고다, 이제 최고. 제가 제 능력으로는 이거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게 그러고 최고지. 나서 하나님께 맡기면 애들 문제도 그렇고 뭐 집안 문제도 그렇고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잘 돼요, 또. 네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내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또 그렇지. 예, 하나님의 뜻이고. 네 선한 방향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하라고 기록돼 있어요. 네, 네, 너네들 네.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네. 맡겨.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 네 맞아요. 그래 너는 쉬어 이거거든요. 예.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네. 그거를 고백하러 나오신 부부신데 네. 사업 실패 후에 자녀하고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게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고백하실 분이에요. 네. 알로에 화장품 기업 뉴랜드 올네이처 대표이신 이판호 장로님과 윤영순 권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은 두 분이 함께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네네. 네. 뉴랜드 올레이처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판호 장로님. 네. 예, 저희 기업을 창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와중에 알로에로 이렇게 해서 자연주의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얼마나 됐죠 회사가? 16년 차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두 분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여자 피부는 뭐 이렇게 가꾼다고 하지만 남성들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 절 보세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정말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창업 이래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에 대한 중소기업부 장관상,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 나름대로 수출을 좀 해서 산업부 장관상, 오, 네. 예. 뭐 국내 뭐 대표 브랜드, 뭐 한국을 빛낸 브랜드, 뭐 이런 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한국을 빛낸 대표 브랜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네. 받으셨어요. 예, 네.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권사님은 회사에서 어떤 역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랜드 올레이처 윤영순 총괄이사입니다. 총괄이사님. 네. 총괄이사하면 말 그대로 총괄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모든 살림. 네네. 안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께서도 권사님 네. 없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네.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죠.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우리 그렇지 사업 접어야지. 이판호 장로님 이름이 예. 불교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라고요? 네. 예. 뭐 제일 많이 사는 형이 일주일이에요. 제일 어머. 큰 형이. 그리고 라면 뭐 하루 만에 라면. 그래서 네 형이 어머. 죽고 제가 가난하- 5번째예요. 가난하게 일 때 죽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나 5번째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 뭐 웬만하면 다 절을 다니셨던 시대니까 절에 다니시면서 절에 단골 잡혔다고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팔았다? 아, 그래서 이름이 판호가. 절에 팔았다 그래서 판호가 되신 예. 거예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름이 판호예요? 네. 장로님, 근데 이제 이 판호란 이름이 절에 파른 이름인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장로님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 때 네. 우리 아랫집에 장로님 한 분이 사셨는데 네. 이제 귀하잖아요 아들이 집안에서 이제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아마 땡깡을 놓고 그분이 교회 손을 붙들려서 이끌려서 저는 교회로 가고
부모님들은 절에도 가고 아, 절에 가기 싫다고 네, 막 네, 그런 저는- 걸 네. 장로님께서 제가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고서 교회를 데려가셨군요. 네, 그래서 네. 어, 교회 가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요.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다녔고 지금도 성경 지식이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지금도 근데 장로님 어렸을 때 손에 이끌려갔지만 교회 생활이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좀 왕따도 좀 당하고 어. 그러면서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이 예.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그때 늘 안아주면서 판호야 너는 예수님이 있잖아.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위로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녹아내리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 집에서는 절에다가 판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난리가 나셨을 것 아이 같은데. 난리는 지금 혼자서 살아남았는데 아니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뭐 핍박 같은 건 안 그러니까 받으셨어요? 굉장히 아버님은 호인이신데 네. 다른 거 말고 이제 교회 가면 죽을까봐 이 아들이. 아 죽을까봐. 네, 교회 가면 죽을까봐. 그래서 뭐 이런 옛날 시골 동네 작대기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네. 이런 걸 들고 이제 못 가게 이제 막으시고 그랬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그 일본에 끌려가셨던 그런 징용에 끌려갔던 그런 후유증으로 예. 멀쩡하신데도 거동이 불편하세요. 아. 멀쩡하셨다 싫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도망갔죠. 아, 저는 교회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도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부흥회도 이제 참석을 해서 토요일 날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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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강대상을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강대상을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시골 교회는 뭐 이렇게 다 방송 놓고 앉아서 그렇죠, 예배 그렇죠. 드릴 테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손 어깨에 있는 데를 잡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절을 다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안수를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네.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교회를 이제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예, 먼저. 네, 먼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그 후에도 또 몇 년 후에 네.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 다 저기 전도하시고 네, 네. 구원받게 하셨네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권사님으로 넘어가서 네. 예. 그렇다면 우리 윤영순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어머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교회 나가서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바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졸리는 거예요. 막 졸아요. 그러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또 저를 맨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맨 앞에 가운데에다가 저를 딱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아, 졸지 말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기 낳고, 예. 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머님의 기도가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것들이 이렇게 저주 같은 것들이 저한테 올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처음에? 처음에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제가 믿지 않았던 것들, 게을림 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쁘게 다녔죠. 네. 그 처음부터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네. 걸리던가요? 좀 됐죠? 그러니까 아니, 돼요? 그건 좀 네,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럼요. 네. 교회 예. 간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성령의 그 권능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권사님, 이제 하나님 만나고 네.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아픈- 간절한 네.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서요? 네. 왜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너무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폐결핵 약을 많았어요, 네. 독해 그 약이. 약을 먹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이가 5살, 큰 아이가 5살이 될 때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아기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약봉지를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예. 한 2, 3개월 지난 후에 임신이 된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아이도 저도 건강하고 그때 그 기도하면서 약봉지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약 먹지 않았어요. 병은 그러면 병대로 어떻게- 낳고. 네네. 어떻게 검사해 보셨어요? 네네. 검사해봤는데 이게 균을 싹 안고 있대요. 어디가 뭐가? 그 안에서 응. 딱 감싸고 안에서 딱 있대요. 흔적만 있대요. 흔적만. 네, 그리고 없어졌대요. 화석이에요? 화석도 좀 그렇게. 굳어져서 그 없어졌나 봐요. 엑스레이 찍으면 그저 그래, 맞아, 흔적이 맞아. 있대요. 남아요. 흔적은 있어요. 네, 예, 흔적이 석회화돼서. 있대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안 먹고 네. 건강하게 아니, 나는 아이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네. 아들은 커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폐결핵약 끊고 임신한 아들이 네, 지금 목사님도 둘째,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이. 어휴, 그러시구나. 폐결핵약보다도 강하신 목사님. 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니 근데 장로님, 네. 슬아에 이렇게 두 자녀를,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도 아들이셨잖아요. 네. 아들이었고 이렇게 두 아들을 뒀는데, 자 사업 부도로 떨어져 살게 되셨단 말이에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네. 조그마한 건설회사를 창업했죠, 그때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새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 있으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고스톱으로 치러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부도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할렐루야예요. 왜 그때 부도를 안 맞아도 내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가 지나보니까. 아이들이 몇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뛰어논 지가 3학년 올라갔을 큰아들 때예요. 3학년. 네, 그래서 만 4년 만에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살게 되고요. 둘째도 바로 학교를 들어 입학을 하면서 예. 또 뛰어놓죠, 둘이 다. 그래서 둘 다 만 4년 동안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안 서면 예. 자식한테 아픔을 주는구나. 깨닫게 됐죠. 또 이웃한테도 아픔을 주고. 어디다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어머니 집에다가. 할머니 집에? 네, 네. 집에. 아니 그때 심정이 권사님 어땠어요? 아들 둘을 단지 부도 나서 경제적인 이유로
애들하고 떨어져야만 되는 그 심정이. 한참 예민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살아야 했었던 것이 가장 인생의 마음 아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과일만 먹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나니까 그렇죠. 이게 목에 걸리죠. 어. 넘어가지가 않죠. 과일만 먹어도 아이들 생각나고 참 마음 아팠죠. 그리고 두 아들들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그러면 혹시 그때 장로님께서는 다시 신앙생활을 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띄워놓고 네.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때는 저 때문에 교회를 가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아내 손에 끌려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그 두 분은 부도났으면은 살던 집도 다 날라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어떻게 사셔?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뭐 안 되잖아요.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기도원으로 다니고 뭐 이제 또 부도가 났으니까 도망도 다니고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한월산 기도원에 주로 네.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 잣나무 밭에서 성경을 펴서 이제 보니까 그냥 뭐 쭉 폈는데 호세아서 1장이 이렇게 계속 그냥 호세아서를 읽는데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담으로 맞고 가시로 찌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냥 그 뭐 어떤 뜻도 뭐 이런 거보다는 예.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너를 쳤지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 네. 돌아가자. 그게 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6장 내가 1절이죠. 정말 안 돌아갔구나. 어. 그때 이제 비로소 막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안 좋은 길로 가니까 가시로 막고 담으로 또 막으시면서 어떻게든 못 가게 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하다가 다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싸매 그거를 주신다. 나중에 아셨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판호 장로님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 이름은 비록 저 이판호란 이름은 절에 팔았지만. 팔아서 생긴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제대로 살던 집 다 날라가고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어요. 비는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권사님 네. 단칸방 사실 때 집주인을 전도를 해요? 네. 오. 네. 음. 그때 저에게 주어진 돈이 네. 단돈 2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디 독채 사글세로 갈고 싶었죠. 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이 2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의 전세방으로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200만 원의 전세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단칸방으로요. 그랬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죠. 근데 그 며느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며느님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했는데 이제 그 집의 아이가 돌이에요. 돌이라서 첫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어머니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어머니께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네, 분이라. 안 다니시니까요. 타 종교를 믿으셨어요. 음. 그래서 그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죠. 손주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드려라. 그렇게 승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님도 나중에 시어머님도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그 집에 시동생 시누이들이 다 완전히 다 나오게 되시고 마지막에 그 남편까지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 며느님은 권사님이 진즉 권사님이 되시고 네. 그 아이 그 중에 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 200만 원짜리 단칸방을 네. 비워놓으시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두 분을 들어가게 하신
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두 분이 이게 우리가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었겠구나라고 장로님께도 또 우리 권사님께도 뭔가 이렇게 뜻을 알려주셨는데 예. 일단 생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생계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화장품 외판원 일을 시작을 하셨네요. 네,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건설회사 그러니까 하시던 분이. 어려울 때 안산에 가서 교회 짓는 곳에 봉사하고 왔어요. 건축을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와서 춘천에 교회를 짓는데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가다가 이제 새벽기도 그때 뭐 열심히 이제 교회를 회복되어져 가니까 아내가 뺐어요 그러는 거예요. 뺐어요? 그뭘 빼? 그 물어봤더니 아이 뺐으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 200만 원 전세가 저희 전 재산이잖아요. 예. 네네. 그것을 월세 4만 원짜리로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바꾸고 전환을 해서. 네, 전환해서 200만 원을 빼서 어. 교회 건축 헌금을 200만 원을 작정해서 이야. 그걸 새벽기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세금을 빼서. 네. 어머. 새벽기도 강단에 얹어놓고 목사님이 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의 믿음이 훨씬 나보다 좋구나.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네네. 근데 아니죠. 되게- 또 저는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거를 드려야 돼.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누군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작정 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어렵지만 이거 전세금이라도 빼서 이 작정한 2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빼서 그거를 이제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이제 있는 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는 드려야지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그때 너무 고마웠죠. 자, 그런데 두랩돈. 예. 화장품 외판원 하시기 전에 우리 저 권사님이 먼저 일을 하러 나가셨다면서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처음에는 네. 보험회사를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못 가게 했죠. 왜요? 누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예. 이게 개떡 같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내가 벌어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했어요. 실은. 지금 밥을 굶고 있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도 나가지 마라. 네. 그랬더니 한 3개월 있다가 네. 또 뭘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 했더니 알로에 화장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뒤로도 앞으로도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무언의 인정을 한 거죠. 말 없이. 그래서 그때 지금 기억해 보면 열심히 해서 그 돈 봉투 보니까 써져 있는 게 70만 2천 원이에요. 홈을 파는 게 엄청 많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어나면서 발로 돈 봉투를 누가 돈 벌어 오랬어? 그러면서 냅다 제가 또. 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예.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 남자의 자존심. 자존심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혼자 울며불며 기도하고 네. 그리고 밤 10시인가 11시쯤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저 권사님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예. 화장품 네. 외판원을.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장로님까지 그걸 같이 하게 됐어요? 네. 우리 권사님 시켰어요? 네. 어떻게? 진짜요? 네. 어떻게? 아니 장로님이 그걸 잘하실 것 같으셨어요? 아니 일부러 시킨 잘할 거. 것 같지는 네, 않았지만 그치. 뭐 내가 봐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 그럼 뭔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 화장품 회사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느낌이 뭔가가 있었어요. 기도 중에? 네, 어. 그래서 이거를 한 가방을 제가 가죽 가방에다 한 가방을 넣어서 네. 나가서 판매해 보시라고 그리고 드렸죠. 어.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제가 드릴 때 이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 회사의 오너가 됐을 때도
이것을 해봐야지 이 현장감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지금 벌써 오너 되신 거예요 머릿속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다고요? 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죠? 네네네. 못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 사모님한테 주셨구나, 자, 권사님한테. 그러면 이제 가방에다가 화장품을 예, 넣었어요? 받아서 이제 팔아오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장모님? 아, 죽기보다 싫죠. 근데 이제 아침에 그렇죠. 딱 네. 챙겨서 네. 갖고 어디로 갔어요? 나가면 네. 첫째는 나무 그늘 밑으로 갔죠. 왜요? 저 나무 그늘 밑에 간지 몰랐어요. 나무 그늘 밑에 왜요? 덥기는 하고 거긴 시원. 네, 그러니까 이거 갈데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회복되어졌는데도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10,000원짜리를 팔아서 언제 돈 벌지? 건축은 집 하나 지면 그래도 1년 먹고 사는 게 하나만 해도 나오는데 이런 자꾸 과거 회기지향적으로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미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5월부터 했으니까 6월, 7월 장마철에 어느 산밑 계곡에 네. 차를 세워놓고 갈등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위에서는 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예.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잠결에 보니까 차가 개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차가지고. 물이 불어서. 네. 큰일 나죠. 그거. 네, 근데 아 하나님이 살아가시나 보다. 그 지나서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비포장도로의 그 위에 중간에 부대가 있는데 큰 포를 끌고 다니는 차가 올라오다 본 거예요. 오, 떠내려가는 차를. 네, 그거를. 어. 그러니까 큰 차는 뭐 얼마든지 다 그거 와가지고 탁 맞아. 막아주면서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사는 거죠. 아니면은 뭐 그냥 쫄려 내려가면 계곡 그냥 큰일 날 박히는 뻔하셨다. 거니까. 네. 그럼 저기 장로님 그 가방 들고 나갔는데 아까 몇 월 달에 나갔다 그랬죠? 처음에? 그러니까 5월, 6월, 이제 7월, 8월 계속 나가는 5, 거죠. 6, 7, 8 지금 4개월째 네. 매출이 없어요? 없는 거죠. 어우 답답해. 화장품 썼겠네. 이거. 아, 그 유통기한 유통기한 지나갔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언제 팔았어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이제 4개월짜리 돼서 3개월이 지나서 네, 4개월 100일이 만에. 넘어서 네. 그때 이제 하나 팔았는데 네. 그 전에 그래도 이제 또 갈등동에도 문을 두들기잖아요. 네. 이제 외판원 네. 일을 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에. 누구세요? 그러면 알로에 화장품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 문도 안 열으세요. 아니 네.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네, 화장품을 팔러 왔더니 네, 누가 네, 문을 네.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한 군데 갔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젊은 엄마가 되시는데 어. 그러더니만 그때 당시에 스킨케어라고 하는데 9,000원이에요. 9,000원? 네. 9,000원짜리? 근데 그걸 4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 팔았어요. 어. 근데 그때 비로소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원망하고 이걸 해야 되나 갈등 왔다 갔다 믿음 생활 하면서도 기도는 매일 하면서도 근데 비로소 그런 연단 속에 고민 속에 9,000원짜리 팔았는데 그 다 불평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를 하나 팔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네.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제가 지금도 간증하지만 부자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네.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월, 9월 되는데 근데 팔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는 집마다 네. 가면 되고 이게 제일 많이 팔아본 게 하루에 예. 10,000원짜리 화장품 70만 원까지 하고 팔아요. 아, 10,000원짜리를 네. 70개를 사 70만 원. 하루에? 네. 아, 그래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가 생기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외판원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그러면은 왜 잘 팔매되면은 대리점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리점을 시작한 대리점을 거죠.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험한 무조건 거였죠. 해가지고 그걸 한 거죠. 근데 대리점이 전국 1등도 하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네. 얼마 만에?
시작한 지 가방 든 지 얼마 만에? 가방 들고 4년 지나서 5년, 6년 차 때부터 1등이에요? 예, 초론도 뭐 의정부도 이렇게 지사를 네. 확장하게 돼요. 확장까지?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대리점 여러 몇 개를 군데 하신 거예요? 대리점을 4개, 5개인가? 5개?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을 그렇죠. 판매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랬죠. 그런데 네. 지금은 내가 생산도 하고 네. 판매도 하는 오너십이란 말이에요. 네, 네. 뉴랜드 올레이처 회사. 네. 네. 이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주위에서 네. 이제 저희가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조금의 이제 그 먼저 몸담기인 데서 이제 가격이 남매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OM회사를 하면 된다. 공장 안 해도 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만드는 거 모르죠. 경영에 대한 거 모르죠. 네. 안 했잖아요. 그냥 현장에서 파는 것만 해봤으니까 두렵고 또 기도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다 못합니다. 몇 년을 그냥 그렇게 흘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어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듣고 기도 한번 하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 인도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 자꾸 기도 중에 저희가 새로운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받으셨다고 네.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처음에. 힘든 거 싫었고 그래서 정말 저희 못합니다.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흰돌산 기도원 가서 앉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 사명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때 그러면은 그럼 해보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만 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암만 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시야 그러기 때문에. 담으로 예, 막으시니까요. 맞아요. 예, 안 네. 되는 길은. 네. 그래도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네. 그 답을 듣고 네, 사명이라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답을 듣고 이제 듣고, 결정을 하셨고 네, 자 이제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떨어뜨려 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찾아왔다 네, 그랬나요?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좀 올라왔나요? 네네네, 네, 그랬죠. 이제 대리점도 하시고. 네네, 네, 대리점도 하고. 하고. 음. 네. 자 그때 어떠셨어요? 아이들 데리러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살게 해주세요가 제 1번 기도죠. 그렇죠. 이제 해놨으니까. 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춘천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춘천으로 데려오게 돼요. 아이들 어디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네. 있어요. 둔촌동. 그러면 아이들 데리러 가는 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서울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두 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어땠을까요? 난 기분이. 응? 예. 다른 뭐, 때하고 다르잖아. 아이들 네, 데리러 네, 가잖아요. 응? 네. 어땠어요, 권사님? 뭐 하나님 그냥 저는 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뭐 그렇게 하고 같은 것 같아요. 권사님은요? 엄마는 다르잖아요, 또 아빠하고. 네. 사실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 같이 사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모르죠. 걸 알지. 네, 당연하다고. 근데 떨어져 살아보니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했죠.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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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하죠.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다 잘 성장했죠? 네, 네. 네. 아까 지금 작은 아들은 목사님 되셨고 네, 네. 큰 아드님은 외국에 나가서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 지사요? 수출 때문에 네, 네. 총 거기서 담당하고 네. 가족이 다 가서 네. 네. 자 그러면 그 화장품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그 뉴랜드 올레이처스 네. 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3가지 사원을 결정하셨어요. 네. 이제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왕 또 기업을 주시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네. 어떤 뭐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그리고 나누고 또 감사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느꼈던.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거를 안 하려고 끊임없이 그랬죠. 정말 네. 힘든 일이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게 있는데 그냥 이거 갖고 편하게 살게요. 이런 기도도 편의점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 또 100일 작정 네. 네. 매일 예배도 드리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100일 작정 예배인데 목사님 못 오셔서 저보고 하라고 연락이 와서 네. 신명기서를 폈는데 네. 내가 호랍산에 너무 많이 머물렀으니 이제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예, 5절 6절 예, 말씀에 예. 나오잖아요. 네. 이건가? 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또 둘이서 하는데 이제 아내가 더 훨씬 깊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그만두려고 할 때 우리 그 춘천에 같이 일했던 파트너가 한 120명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그만두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도 갔다 와서 우리가 저들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우리가 그만두면 저들은 어떡하려고. 그렇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협력자들. 네.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저들과 같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정하고 이제 하면서 세 첫 가지 번째, 사원. 네, 사운에 대해서 이제 정직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근데 이제 그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와중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죠. 그게 선교. 제일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은 매주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서요? 네,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니고요? 아니 권사님께서는 제품을 만들 때도 기도를 네. 기도로 이제 만드신다고 네.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면서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화장품을 만들 때도 그냥 바르나마나 하는 그런 제품은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바르고 뭔가 정말 피부가 촉촉해지던지 뭐 피부가 윤기가 나던지 피부가 정말 매끄러워지던지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역시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정말 그 건강이 회복하는 그런 기쁨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어느 한 분은 그 병원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의사 선생님 몰래 비닐봉투에다가 까만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몰래 드신 거예요. 근데 막 엄청 회복이 막 빨라지고 좋아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느냐고 막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왜 그때 맨 처음에 시어머니 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네. 나가시게 되셔서 네. 그것도 어머니께서 자꾸 좋으니까 며느리가 맨 앞에 또 참 네. 가운데다가. 네.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끌려서 갔는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졸리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 못해서 네, 잠을 노곤하게 만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 주무셔 보신 선배로서. 네. 네. 저는 할 얘기 있는데 그런 분들. 네. 혹시 권사님은 어떤 얘기 해주실 얘기는 없으세요? 그냥 졸리면 졸아야죠. 뭐. 그래도 말씀을 졸리면 들어간다. 졸아야죠. 뭐. 졸더라도 그래도 그 은연중이라도 들은 것들이 그 자석에 있다라는 그럼요. 거. 그 자석에 얘기예요, 그 얘기. 앉아 있던 그럼요. 그것들이 나중에 저에게 믿음으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마음에 네. 아니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아, 그랬죠.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모세가 맞아요. 뭐 처음부터 모세였나?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네. 잠이 와도 예배당 안에서 졸고 자는 게 난 그분들 복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로 나도-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럼 나도 많이 잤어. 네. 그러다가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저 지나고 오면 이렇게 뽀송뽀송하시고 아, 숙면 취하고. 아니 요즘은 안 자죠. 아니야. 근데 초진자 때 나도 아주 깊은 잠 잤네. 옥하는 목사님 나만 쪄라봤어. 저 언제 일어나나.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네. 우리 권사님부터 권사님부터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 뉴랜드 올레이처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가며 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네.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장로님. 네, 장로님. 뭐 같고요. 네.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끊이지 않게 예. 현장 사업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기업 그리고 선교하는 기업. 네. 뉴랜드 올레이처스 네. 이판호 대표님, 장로님이시고 윤영순 총괄이사님, 네.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만드실 때 사실은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지 못하면 더 이상 기업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어서 뭐 할 거냐 이거. 그다음 그렇지. 그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고 사람들한테 보너스 더 주고 이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정말 나라 확장. 그럼 선교를 위해서 쓰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윤을 돌릴 수 있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런 기업들을 또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그럼, 없겠죠. 그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재물하고 이렇게 막 선을 딱 긋고 살아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럼. 축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들한테 음. 이 재물의 복도 함께 주시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고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